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으로요. 12회를 혈우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5장 처음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나눌 12회 12년을 혈우증으로 고통받는 여인,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 요 세 사람을 마귀와 그 다음에 질병과 또 이제 죽음, 종류도 세 종류가 있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혈우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시다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라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혈우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의도적으로 편집자가, 저자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보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있죠?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살려놓으니까 몇 살이래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죽었던 딸을 살려놨는데 나이를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몇 살이냐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 몇 살이에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의도적으로 살렸는데 얘가 12살이래요. 근데 앞에 혈우증 여인은 몇 년 동안 고통받았대요? 12회, 12년을 고통받았던 게 10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바가 크고 다 여자 이야기죠. 이게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 만 12살 이후래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만 14살 될 테니까 중 2, 3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때부터 결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랑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게 그 관습이었던 거죠. 근데 재미있게 12살 또 12년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두 여자를 한 사람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한 사람은 죽었던 여자를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을 보시면 본문에 12해, 한글은 성경은 12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이죠. 진리 입장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진리의 씨를 받아야 할 여자인 거죠. 그렇죠? 그 여자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에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서 나왔죠. 그때 그 여자가 귀네예요. 그러니까 귀네라는 단어 자체가 남자에게서 나온 자, 남자에게서 나온 자를 여자라고 하고 그걸 이제 헬라어를 귀네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신랑을 맞아야 할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하냐면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의학 용어로 혈루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혈하는 거나 생리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병처럼 혈소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가 나면은 이렇게 멈추지 않는 병이 혈루병인데 혈루증은 혈루병을 염두하고 번역한 단어예요. 사실은 혈우병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니까 하이마 리시스인데 하이마는 피고 리시스는 레오 흐르다 에서 온 단어에서 직역하면은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 그 병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하혈을 하는 게 이 병이에요.
근데 이걸 증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의역을 한 거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표현하면은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몸 밖으로 유출되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듯이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몸에서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메타포하는 거겠죠. 당연히 단순하게. 레위기 보면은 유출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 이건 피뿐만 아니라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출이 있으면, 그러니까 몸에서 나가는 걸 되게 부정하게 봤지요.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로라 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에 씻고 비둘기를 목 따고 해서 정결 예식을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 속죄나 속건제가 필요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얘기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어떤 생물학적 의미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레위기 15장의 상태로 이 혈루병에 걸려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는 여인의 상태를 딱 보면은 부정한 여자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피가 계속 흐른다라는 것은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상태인 거고, 다른 말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생명 없음.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인은 12년 동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2년은 12해 혹은 12날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에 가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보복의 날 그랬죠. 날해. 이 아래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정한 기간. 그래서 12해를 12의 기간. 그러니까 딱 12년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12의 기간. 혹은 12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기간.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딱 10이라고만, 그러니까 10이라는 어떤 그 수의 개념을 의미로 12로 설명된 어떤 기간. 그렇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인이 12년의 기간 동안 하혈하고 있는 거죠. 피가 나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12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12지파, 12족속, 12제자, 12바구니, 12보자, 계시록에 있죠? 12가지, 12 곱하기 1000, 만 하면 12,000, 12, 또 14만 4천도 12이죠? 모두 12. 벌써 12시가 됐다고 노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12시네요. 성경에서 12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들 있죠? 야곱이 4명의 여자에게로부터 12아들을 얻었잖아요. 그게 르우벤부터 시작돼서 중간에 아세요? 르시레오 이스 다나 납달 해가지고 외웠던 게 기억나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죠. 다 뭐가 있어요? 한글로만 봐도 르우벤, 벤야민. 희한하지 않나요? 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아들이 됐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됐고, 12지파가 12족속이 됐죠. 12족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조가 설립이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되죠. 재미있는 게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그 남유다의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는 작아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이게 편입이 되죠. 북은 10지파, 남은 2지파. 12은 10과 2이에요. 10과 2이죠. 성경에서 10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10계명이고, 원래 10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은 온 세상, 이 아래의 세상에 펼쳐진 시간과 공간과 차서와 순수로 펼쳐진 온 세상을 열로 설명했고, 그래서 고대 시대의 모든 종교의 계명은 11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이에요. 열로 설명한 거고, 성경도 그 열로 계명을 설명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열로 설명했고, 그거를 에키스로 표현한 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더 에키스는 10계명인 거죠. 10계명을 예수님은 뭘로 설명했어요? 2계명으로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니 이와 같으니 해가지고 첫째와 2개가 같은 거 하나다. 그래서 10계명이 2개가 되고 그 2개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열의 하나가 되는 거. 아쉐르 해가지고 11조 10의 하나. 그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는 열이 마지막 하나가 되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넘겨진 사랑으로 우리의 이 역사와 내면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우리 밖에 있는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재앙에 맞아 죽어서 하나가 완성되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이 율법의 10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설명하고, 그거를 왕조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율법을 내포하고 있고 남유다는 그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이렇게 저거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온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이미 그 야곱이 그 죽기 직전에 예언을 했죠. 유다 지파에서 뭐 홀이 나온다 그랬나요? 지팡이. 근데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벤, 아들, 야민, 오른쪽, 혹은 오른편, 혹은 오른손. 그래서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첫째 아들은 루벤이죠. 라아, 바라, 보라, 벤, 아들, 보라, 이게 아들이다. 그 쭉 설명하다가 그 아들이 뭐예요? 오른편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2아들이 다. 자, 오른편의 아들이란 뜻인데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이라고 내포하죠. 양들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진리의 그물을 던지는 거는 왼편에 던져요? 오른편에 던져요? 오른편에 던지니까 몇 마리가 올라왔어요? 153마리. 하나님과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된 그 교회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12아들의 마지막 아들, 12지파의 마지막 지파인 벤야민은 오른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의 교회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오른편이 된 교회의 모습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열은 아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아래의 세상으로 펼쳐진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 그게 너무 크니까 그걸 함축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이라 그러고, 율법을 10계명으로 10계명으로 표현했고요. 요 말씀을 양식으로 펼쳐 놓은 것이 진설, 성막 안,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이죠. 그래서 원어로 보면 파님, 레헴, 슐한, 나탄이에요. 파님은 원래 얼굴이란 뜻도 되지만 또 펼치다 그런 뜻도 되니까 상위에 펼쳐진 병, 떡, 레헴이란 거고, 요것이 결국 뭐라고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10계명, 10계명은
마지막 하나로 완성될 언약의 십자가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읽으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구약 성도들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죠. 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 어린 양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건네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나중에 부활로 일어나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거듭나게 되자,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 부활로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혹은 먹어야 할 진리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 열의 말씀으로 주어진 율법이고 그 열의 마지막 하나가 진리의 영으로 건네받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역사 안에서 죄앙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창세기엔 또 이렇게 해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죠.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 복은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내 씨 이삭은 예수님이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아주 명백한 복음의 예언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다는 말씀일 것이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 뭐요?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고 그 이삭은 이 땅의 진리의 씨로 뿌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성경에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수가 열이라고 했는데 천하 만민이 씨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씨, 마지막 하나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인생 속에 건네 들어갈 씨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열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그 사랑이 되지 않고서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상태를 12해 동안 피를 계속 하혈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피를 하혈하죠.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여자의 씨로, 다른 말로 여자를 살리는 씨로, 다른 말로 여자의 하혈을 멈추게 하는 씨로, 다른 말로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살이 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신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부모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죠. 한글에는. 근데 원문에는 그 남자, 씨가 있는 남자가 부모로 혹은 부모가 되려고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자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성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교회의 구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구원사를 표현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혼식 할 때 많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줄 배필이 있나요? 지금 결혼한 그 신혼부부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는 이 사람만, 이 남자와만, 이 여자와만 결혼해야 돼 라고 해서 딱 창세전에 영원전에 짝지어 준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의 신적 소명.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개신교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제도가 결혼이라는 제도와 교회라는 제도가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 친히 정하신 제도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고 결혼하는 거 단지 인간이 좋아서 만나는 어떤 그런 게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가치가 있는 거.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7개의 성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성례 하나가 뭐예요? 결혼식이 성례식이에요. 그건 되게 과도하게 나간 거죠. 이런 본문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은 여기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만나는 그런 결혼 상대자를 그림자로 설명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우리의 영원한 짝인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그 예수와 교회의 연합, 창세전에 이미 예언된 예고된 계획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거지요.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결혼하고 하는 거는 그냥 지가 좋아서 그래서 지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죠.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본문은 이 여자의 상태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있는 그 여자의 상태를 그냥 피가 흘려서 고통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피가 하열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거 병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증상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많은 의원에게 갔잖아요. 본문에는요. 근데 여자가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가 하열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여자의 상태는 12회를 피를 하열하는 그 상태인데 그거는 당연히 지나가야 할 인간의 내적 상태인 거죠. 진짜 고통은 그 하열이 아니라 그거를 멈추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인간의 율법적 노력인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있는 고통의 본질은 피가 하열하는 고통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많은 의원에게. 본문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문은 많은 의사에게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누구한테요? 의사가 환자를 괴롭혀요?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혹시 오시나요? 이 여자는 지금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의료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게, 그러면 이 여자에게 고통을 준 많은 의사는 뭐냐?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이 여인을 괴롭게 한 의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자를 고치러 오신 뭐라 그랬어요? 의원. 그래서 병든 자에게래야 의원이 쓸모있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인은 예수라는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병든 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는 자이고 병든 자는 죄인이니까 의사는 그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속죄함을 주는 사람, 속죄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하는 사람, 속죄해 주는 자인 거죠. 의사처럼. 그러면 의원은 그 죄를 속죄하는 구속자를 의미할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의 의원이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자인 거죠. 근데 요 여인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시간도 허비했대.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과 함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괴로움을 받은 이유는 어떤 의원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의 본질은 뭐예요? 피를 담지 못하는 병이고 피를 계속 유출하여서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병은 피 속에 들어가는 씨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여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진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가짜 신랑을 만난 거죠. 확장해서 해석하면은요. 자, 의원이든 병든 자를 고치는 자인데, 의원은 병든 자를 고치는 자인데, 자, 율법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율법 시대에 병든 자를 누가 고쳤죠? 병든 자는 뭘 메타포예요? 죄인을 의미하죠.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병든 자를 고치는 자이고, 그러면 죄인을 의롭게 하는 자잖아요. 구약 시대 때, 옛날 시대 때 율법을 가르치는 자나 율법을 배우는 자의 마음속에 내가 이 율법을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율법을 왜 배워요? 구원받으려고. 옛날 구약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옛날이든 지금이든 율법을 가르치는 자나 율법을 배우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확신이 뭐냐면 요거를 열심히 배우면 혹은 잘 지키면 요걸로 말미암아 병에서 노임을 받고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고 죄인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확신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근데 율법은 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배웠으니 노력은 해보자. 지키도록 애는 써보자. 그런 마인드로 율법을 지키잖아요. 둘 다 그 율법이 자신의 병든 상태, 죽음의 상태를 고치고 치료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배우면 그리고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기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나의 죽음의 질병, 피의 하열로부터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상태가 바로 많은 의원, 즉 율법으로부터 고통받는 상태인 거예요. 영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의원에게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있지요. 모든 종교에는 종교의식과 종교적 예전이라는 게 있죠. 예전. 구약 시대도 있었잖아요. 중세 카톨릭 시대 때 면죄부 같은 종이 쪼가리 그거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죄가 정결하게 된다고 확신했었겠죠. 그래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뭐 다른 종교 얘기하면은 인도의 인도의 종교 갑자기 힌두교, 예, 죄송해요. 거기 정결 예식이 인더스 강인가요? 하여튼 그 강 들어가서 목욕하면은 정결하게 된다는 의식이 있죠. 근데 그가 엄청 들었다면서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게 아주 그냥 신의 강을 생각하잖아요. 그 들어갔다 나와서 씻고 나오면 깨끗하게 된다는 신념이 있죠. 그게 정결 예식인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종교에만 있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 제도 있죠. 양의 피를 양을 목을 꺾고 피를 뿌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요? 비둘기 목을 꺾고 흐르는 물에 씻으면 부정한 여자가 정결하게 돼요? 근데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얘기했고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 충성하면 복 받아요? 네. 헌금 내고 12조 내면은 2배, 최소한 2배, 3배 복을 받아요? 받는다면서요. 다를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정결 예식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럼 그거 왜 한 거예요? 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흔히 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신의 반대가 뭐예요? 미신의 단어적 의미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미신이라 그러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미신이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종교의 개념 안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29살 처녀는 결혼해요, 못해요? 9세 걸린 처녀는 못하죠. 위험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래.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내 죄가 용서받아요? 아니죠. 그럼 교회 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용서받아요? 헌금이라도 내면 용서받아요? 다를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수많은 종교적 예전의 본질이 뭐냐 얘기예요. 그거를 잘못하면 미신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네. 이 묵시복음을 믿고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예전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똑같이 미신을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 4장 8절에.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사실 이런 본문은 뭐 강론하기보다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먼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적 배경이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래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대요. 됐죠?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체적인 내용 보세요.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 달, 절기, 해. 이게 뭐예요? 정결 예식이잖아요. 정결 구약의 예전. 그걸 다시 지키려고 하니 이미 끝났는데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도 제가 보기에도 바울이 쓴 서신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래요? 요 그림자가 헬라어로 스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제 썼냐면은 흑암의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림자의 이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천막 안에 있는 그걸 그늘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이런 거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뭐래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잘못하면 미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는 뭐예요?
원형이 오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원형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예션은 인간편에서는 미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에도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다 죽여버렸는데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구약의 수많은 예정과 제의와 제사는 그림자인 거고 그 그림자는 원형이 오면은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병든 자를 고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된 진리, 영의 증언으로 그리스도의 말이 아닌 율법의 계명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그래서 자기도 못 지키고 듣는 자도 못 지키게 하는 그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여인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의인인 거죠. 의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율법사나 목사가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친다 그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예전으로 증거된 구약의 그림자의 말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단번으로 세워진 그 진리로 증언되지 않으면 그 말은 나를 괴롭히는 율법의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를 믿든 진리를 듣고 있는 교회를 다니던 성경을 배우는 거랑 다른 영역인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하나님 나라이죠.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되어 있죠. 49조를 보세요. 동료들을 때린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누구예요? 종의 친구들이죠. 그러면 이런 다른 말로 뭐예요? 함께 종된 자예요. 요 때리다가 헬라어로 핍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치다 그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핍박하죠. 그걸 핍토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율법이 억압하고 강압하는 그 율법의 힘, 그거를 핍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종된 자를 억압한다. 그 악한 종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있죠. 자,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하는데 동료는 함께 종된 자입니다.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때린다라는 것은 율법의 강압과 억압으로 그를 압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을 원어로 보면은 술에 취한 후에 먹고 마시면, 그러니까 술 친구라는 개념은 없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문맥에서 친구라는 개념을 번역을 한 건데 원문으로 보면은 술에 취한 후에 먹고 마시면이에요. 뭐 그게 나빠요? 네? 술 취하고 먹고 마시지 그럼 뭐 술 취하고 공부해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술은 포도주예요. 옛날에는 포도주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술 하면 포도주예요. 와인.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먹으면은 술 취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술 먹거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이 술 마시면 술 마시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슨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변명했던 걸 들었던 기억나는데, 그치요?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술에 취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에피투미아의 욕망으로 취하여 자기 의의를 쌓는 행위를 술 취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먹으면 술 취하고,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이상하게 술 취한 것과 관련된 단어가 음란, 정욕, 방탕, 무법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끌어당겨 자기의 그 탐욕의 욕망을 채우는 걸 술 취한다라고 하고, 그거는 음란한 행동이고 그거는 우상을 숭배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겉의 계명으로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뭐한 자들이고요? 술 취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겐 진리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슬피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양식으로 먹지 못한 내적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양식이 없이 이를 가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괴롭게 한 의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완성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와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인간의 에피투미아의 두 마음으로 나누게 하는
율법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우는 인생의 기회마저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문맥의 내용이 뭐예요? 때가 악하니까 뭘 아껴 쓰라? 시간 아껴 쓰라고 되어 있나요, 본문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예, 세월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세상의 율법으로 펼쳐진 이 세상의 것이 그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기간인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배우지 못하니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술 취한 행동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우는 인생의 기회와 시간마저 허비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위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혈루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피의 하혈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랑 진리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아니 솔직히 여기 많은 성도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고 청년들 계시는데 우리 인생 중에 노력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도 노력해야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에? 아니 나름대로 애쓰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타가지고 소위 말해 성공도 하는 거고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진리와 그 생명을 받는 거는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의 틀 안에서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왜요? 밖에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교사,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주체가 되어 노력하고 애쓰면 해결돼예요. 돼요?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면은. 그거랑 내가 진리되는 거랑 그리스도의 그 남편을 만나는 건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혈루병을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용서도 사죄함도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인생인데 그의 결론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결론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술로 취하여 마시는 자로 평가하신다니까요. 함께 종된 자를 때리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는 저도 막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네요. 그러자 혈루의 근원이 멈췄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그때 그 믿음을 또 오해하죠. 내가 믿음이라는 나의 이 인간적 열정, 열심,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신념. 내가 만졌어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졌겠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 이걸 이제 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 옷자락이 주는 사지의 용서에 비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서 막 만지는 그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의 믿음을 나중에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고도 표현해요. 당신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100의 하나, 10로 설명된 마지막 하나의 그 믿음이 여인의 믿음인 거고, 그게 신랑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딸을 살려줬는데 몇 살? 12살. 12년이 다 차니까 12이라는 죽음, 여자의 죽음이 차니까 진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을 맞아서 그 여자가 죽었다가 달리다굼 에게이로 거듭나게 된 거죠. 진짜 신랑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혈루증 여인의 그 이야기인 거죠. 12살 된 딸을 살려주십니다. 회당장은 율법이죠. 이상하게 마태, 마가, 누가는 회당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회당. 그리고 회당은 귀신의 집이었고 거기는 항상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근데 회당의 짱이에요. 회당장이래요. 근데 회당장은 율법이고 그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메타포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지금 율법 아래에서 죽어 있는 거야. 죽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가서 살려내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죠. 야이로의 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는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셔서 12살 된 야이로의 딸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 혹은 죽었는데 12인 그 딸을 살려내심으로 율법에 해당해서 생명을 담지 못하여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니 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그 생명의 구원인 거죠. (12살) 지나셨죠? 결혼할 나이 되셨죠? 아이 목사님 이미 했어요. 이미 아들 딸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거듭나는 은혜의 해를 선언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많은 의원에게 그리스도는 많은 의원에게 율법의 교사들에게 율법으로 추구하는 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담을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2해가 지나야 되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을 지나서 오른편의 아들이 돼야 진짜 그 아들의 씨를 받는 거죠. 그 피를 담는 자로 회복시켜 주는 복음의 은혜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그 절망의 상태,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박탈당하여 고통받았던 여인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은혜의 날들을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그 절망의 죽음 아래 그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그 생명으로 달리다금 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여전히 동료들을 그 율법으로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양식 없는 자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참된 양식과 그 진리로 풍성하게 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진리로 오롯이 세워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아프고 낭망될 때도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곰곰이 말씀을 대책임질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과 언약을 건네주셔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배우며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저희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